할렐루야. 네. 과테말라에 이렇게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오기 전에 이 과테말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소문이 있어요. 제가 과테말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지난 주일에 저희 성도님이 계속 제 방에 찾아와갖고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요?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녁에는 다니지 마세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엄청나게 하고 왔어요. 와보니까 날씨 좋고 사람 좋고 이 사람들이 안 와봐갖고 자꾸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과테말라 홍보 대사가 되겠습니다. 과테말라로 이민 와라. 저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LA보다 날씨가 좋고 훨씬 좋은데 LA는요 더 위험해요. 무작위로 쉘이 갈긴다니까. 그냥 미국은 무작위로 그냥 라스베가스에서 그 총 쏘는 거 보세요. 그런데 뭐 옛날에 뭐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뭐 위험한 곳은 어디 가나 다 위험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땀 흘려서 이렇게 자리 잡고 또 나름대로 염려 근심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온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 과테말라에 지금 온 것은 겸사겸사로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인데요. 제가 12년 전부터 매년 한 번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전이냐 하면 우리가 경쟁적으로 또 정말 선교사 많이 파송했습니다. 교단별로 교회별로 선교사 많이 파송했는데 지금도 뭐 새롭게 파송하는 거 좋지만 이제 파송해 놓고 선교사님을 챙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미 보내진 선교사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사 가정과 목회자 가정과 자녀와 사역을 세워드리고 챙겨드리자라는 의미에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뭐 이렇게 몇 명이 와서 뭐 열댓 명이 와서 이렇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규모가 자원봉사자가 100명 수준입니다. 자원봉사자 100명 중에 거의 과반수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고 또 이 찬양팀이 한 20명 정도 오는데 사운드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드럼, 세컨드, 퍼스트, 세컨드, 건반, 베이스, 뭐 기타, 퍼스트, 세컨드 다 갖추어 있는 찬양팀인데 자비량으로 옵니다. 여기 영성이 굉장히 있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륙별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미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중미 차례가 돌아왔는데 이 중미가 나라가 여러 나라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각국에 다 퍼져 있는데 이 선교사님을 모집하고 참가 모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와야 은혜를 받고 재충전해야 되는데 뭐 자원봉사자 규모가 많으면 뭐 합니까? 그런데 이제 중미 코스타리카에서 산호세에서 이제 하기로 하고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제 3박 4일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좀 알려야 되고 하는데 우리 김상돈 목사님이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래서 선교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중미 선교사 중에 이제 과테말라가 선교사님이 또 조금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서
왔다가 또 이렇게 집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구마 미션 .org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소리 나는 대로 GOGUMA 고구마 미션 .org로 들어가 보시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것 다 나와 있고 또 자원봉사자 신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원봉사자는 호주에서 오고 한국에서 오고 미국 한 서너 지역에서 오고 캐나다에서 오고 아르헨티나에서 올라오고 그렇게 다 합해서 한 지금 현재 74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도 뭐 한두 분, 뭐 서너 분 관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어떠한 것도 자원봉사로 신청을 하시면 일들이 다 있습니다. 섬기는 일들이 다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는데 동영상을 볼 때는 패스워드가 필요한데 패스워드가 9191입니다. 구원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개인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패스워드 넣어라 그러면 9191 넣으면 영상 다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한 영상을 다 볼 수 있어요. 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터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일본부터 쭉 해서 남미 하는데 중미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과테말라에서 그래도 좀 많이 참석을 해 주십사 해서 뭐 비용은 이제 오시면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시는 거는 뭐 본인 비용으로 하지만 3박 4일 동안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런 비전이 나도 선교사님들 좀 섬기고 싶다. 뭐 그러면 신청을 해 주시면은 또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인 교회에서 여러분이 또 평신도 선교사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중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 일을 해서 선교사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중미 선교사를 살리고 또 목회자를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함께 기도와 또 이렇게 시간으로 협력해 주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늘이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마 뭐 마지막일 것 같고 저녁에 사랑의 교회에서 어제 저녁과 오늘 저녁에 연합 집회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 과테말라 오면서 저한테 과테말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위로자가 되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마음껏 웃고 또 마음껏 같이 신앙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분은 조금 웃었죠? 그거의 한 5배 정도 오늘 저녁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웃고 저녁을 탄탄하게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3번 웃으면 다 소화돼 버려요.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 찢어지게 가난한 이 표현의 어원은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 풀뿌리 캐먹고 송진을 긁어 먹었대요. 그 송진을 너무 많이 긁어 먹으니까 위장에서 위를 타고 이렇게 장어로 내려가면서 딱딱하게 굳어진다네요.
그 굳어지는 송진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는 밀어내기 한 판을 해야 되는데, 밀어내기 할 때 그 시기가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표현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가난할 때 그렇게 송진을 먹어가지고. 저도 어릴 때 뭐 그 당시는 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진짜 가난에 대한 분노도 좀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런데 정말 뭐 아버지는 또 보통 뭐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막 밥상을 그냥 던져버리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울면서 죽고 막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가난에다가 또 아버지의 그 뭐 엄하시고 무섭고 하는 것에다가 정말 싫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희들은 1년 내내 막 김치만 먹었어요. 김치만. 지금은 김치가 건강식품인데 그 당시는 없어서 먹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2개 싸는데 점심 저녁을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반찬이 밥 2끼를 먹어야 되니까 반찬이 많아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김치를 많이 사줘요. 김치를 많이 사주는데 거기에 이제 많이 담으려고 하면은 옛날에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맥스웰 하우스 커피 큰 유리병 빈병에다가 김치 꾹 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치국물 새지 말라고 벌건 삼양라면 봉지 덮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무로 쉐리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닫았는데도 국어책만 내면은 김치 냄새 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점심 먹는데 친구들이 제 아킬레스건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기동이는 1년 내내 김치만 담나, 김치만 가져오나, 다른 반찬 좀 가져와라.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집에 가서 다 먹은 도시락을 툭 던지면서 창그랑 하죠. 툭 던지면서 어머니 밥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덮어주이소. 기동아, 우리 집에 계란 후라이 할 형편이 되나? 계란 후라이는 물 타가지고 쪄먹어야 식구들 나눠 먹는데 네가 그 계란 후라이 할 형편이 되나? 계란 후라이 할 형편도 안 됩니까? 그렇게 했다니까요. 못해주는 어머니 마음 전혀 모르고. 여러분 그 당시는 계란 후라이를 밥 위에 덮어오면은 그거 다 뺏기죠. 그래서 밥 밑에 깔아와야 됩니다. 다 뺏깁니다. 금방 뺏깁니다. 그래서 밥 밑에 깔아와 가지고 약간 노란 거가 보일 때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런 시절에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의사였어요. 의사. 너무 가난해 갖고 내가 의사에서 돈 너무 많이 벌어 가지고 좀 잘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고 무서웠는데요.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머리를 이렇게 손에 뒤에 이렇게 머리에 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가면은 조금 겁을 먹으셨는지 어린 저를 불렀어요. 기동아 이리 와봐. 그래서 아버지하고 병원에 요 동네 의원에 좀 같이 가자. 어릴 때 아버지하고 병원에 자주 갔어요. 손을 잡고. 근데 아버지는 자존심이 있어서 어머니에게는 부탁을 안 했어요. 아버지, 기동아, 아버지하고 병원 좀 가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버지가 쓰러지면 뭔가 알리러 가는 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조그만한 병원인데 그 병원 의사 앞에 딱 앉은 아버지는 그렇게 순한 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의사 앞에 가니까는 그렇게 순한 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의사 돼야 되겠다. 제가 의사 되면 무서운 아버지도 저렇게 제압을 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이 좀 변할 수가 있는데 저는 계속 의사, 중학교 때 꿈이 뭐 의사 계속 의사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의대 가려고 이렇게 성적에 맞춘 대학에 이렇게 딱 이제 맞춰놨어요. 학교 갔다가 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동이 의대 6년 동안 어떻게 그 등록금 대주냐, 우리 못한다, 기동이 의대 못 보낸다. 어머니는 내가 허리가 끊어져도 저놈이 하려고 그러는데 왜 못 보내요? 보낸다. 무슨 수로 보내냐? 막 두 분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시 어머니는 참기름 장사를 했어요. 옛날에 가짜 참기름 많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진짜 참기름 장사했어요. 시장에 깨를 볶아가지고, 그래서 깨 볶아가지고 그 기름을 짜가지고 소주 대병, 큰 대병 3병 이고 3병 들고 양손에 9병 대병 9병, 그걸 짜고 이렇게 와, 그게 묘기였어요. 지금은 아마 지금 계시면은 생활의 달인으로 아마 나왔을 텐데 흔들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박하스병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 박하스병 이제 소독해가지고 집집마다 낱개로 이렇게 진짜 참기름을 팔았어요. 그래서 참기름 장사로 통했어요. 아줌마로. 중학교 때 어머니가 참기름 묻은 옷으로 막 땀 뻘뻘 흘리고 참기름 팔러 다니는 그것이 창피해가지고 골목에 숨고 그랬어요. 예, 철이 늦게 들은 거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시는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대 가면 어머니 아버지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차,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상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를 가서 취직을 해서 부모를 도와야 될 입장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고, 그런 가운데 내가 의대를 계속 고집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잠시 꿈이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기로 제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공짜 공부를 할 때를 찾아봤어요. 공짜 공부를 하는 그 3개월 동안 서치를 했어요. 그 찾아보니까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사관학교라는 데를 찾았습니다. 사관학교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있는데 해군사관학교는 세계 일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하자. 그래서 입시사정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되어가지고 제가 지원을 한 학생인데 사관학교 들어가도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정말요? 어떻게 되죠? 임관하고 나면은 국립의대에 위탁교육을 보낸대요. 위탁교육을 보내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군의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의관도 의사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사래요. 이야, 이거 뭐야, 내가 의사 되고 싶은데 공짜 공부하면서 의사도 될 수 있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어려운 시험이니 부모님께 몰래 시험을 쳤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치는데 제가 친 학교는 교실이 한 50개 있었는데 50개마다 꽉 차고 한 교실에 50명씩 해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군사관학교 36기입니다. 36기는 그 당시 48대 1이었습니다. 근데 50명 중에 1명 합격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너무 유리 세니까 어머니 아버지 몰래 한번 시험 쳐봤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상기된 얼굴로 기동이 네 해군사관학교 시험 쳤냐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옆에서 어머니는 근심 어린 얼굴로 네가 의사 된다고 하고 군인 된다는 말은 오늘 나 처음 들었다. 사관학교는 훈련이 세고 고생한다는데 네가 군인 된다는, 진짜 군인 되고 싶었나?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냐? 어머니는 의사가 된다는, 자식이 의사가 된다는 것에 아마 약간 그 희망을 걸고 열심히 뭐 좀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군인 된다고 하고 사관학교 시험 치니까 처음 듣는 것에 늘 물으면 의사 된다고 한 애가 군인 시험을 치니까 그때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저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저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 마음속은 추워도 되기 싫었어요. 이때 아니고는 어머니 경제적인 짐을 들어줄 때가 이때다. 이때 아니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 꿈을 약간 내려놓고 이제 군인 되고 싶다고. 어머니는 네가 되고 싶다는데 뭐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체력 테스트 통과하고 3차 면접이 있었어요. 3차 면접은 진해 해군 상관학교가 진해에 있거든요. 진해 직접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전체 면접을 하는데 전교 그 합격한 그 기수에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걸렸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자고 또 들어오고 자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면접 방을 통과할 때 그때가 최종 판결을 거기서 해요. 30%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합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시험 준비를 했어요. 예상되는 질문 한 20가지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답을 제가 딱 요약해서 적고 그것을 외우고 막 그랬어요. 첫 번째 예상 질문이 뭐겠어요?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이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죠. 뭐 회사나 어디나 다 지원 동기죠. 그런데 뭐 아니나 다를까 딱 맨 마지막 방에 딱 들어갔는데 1인당 한 40분 걸려요. 11명이 질문을 하니까 한 사람 세워놓고 11명이 질문을 하는데 한 40분 걸려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11명이 있는데 뭐 별 다신 분들이 있고 가운데 별 3개 다신 분이 저한테 귀가는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상 질문 제가 답을 준비했잖아요. 귀가는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대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3명이 동시에 일어나요. 면접관이 동시에 일어나고 가운데 분이 일어나더니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그러더니 가운데 책상을 탁 치더니 합격! 다른 사람은 40분 걸렸는데 저는 40초 만에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왔어요. 최종 합격된 거예요. 시골이라 아주 촌동네에서 이 해군사관학교 합격됐다니까 동네 앞에 플랜카드가 붙었어. 누구 아들 김기동 축 합격 해군사관학교 앞에 붙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한 7, 8명이 뭐 북치고 깽가리 장구 해가지고 짜장 우리 집으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뭐 동네에서 무슨 행사가 있냐고 했더니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이 같이 다 몰려오고 너무 축하한다고 그러고 우리 집에서 했던 잔치 비슷한 게 벌어졌는데 뭐 잔치할 게 있습니까? 어머니는 김치국밥 끓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손님들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 계속 장구 치고 하여튼 뭐 하루 종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춤을 추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는데 3시간을 쉬지 않고 추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아버지도 춤추는데 뭐 아버지는 춤이 아니고 뭐 거의 뭐 이렇게 막춤인데 손만 들고 왔다 갔다 짜장짱 이렇게 이거 3시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그게 짜장짱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 추시는지 와 이게 어머니가 춤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 우리 고전 무용이나 이런 한국 무용은 이 핵심이 요거 아닙니까? 요거 발 올리면서 그냥 추는데요. 제가 어머니를 좀 닮아 이 손가락 보세요. 얼마나 잘 추시는지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잡는데 어머니 아버지 손 잡는 거 처음 봤어요. 항상 싸우시고
아버지 30m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가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 손잡는 걸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을 그냥 웃으시면서 계속 추시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춤을 왜 그렇게 기쁘게 추셨겠어? 높은 경쟁률 뚫고 해군사관학교 합격했다, 뭐 그것도 좋겠죠. 근데 두 분이 가장 좋아한 게 뭐냐?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이 돈 안 들어간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사실 그때부터 돈 10원 한 장 부모에게 타선 적도 없고요. 사관생도 봉급 얼마 되겠습니까? 3개월 모아가지고 어머니에게 붙여드리고 3개월씩. 그리고 군대에서 모아난 돈으로 결혼하고, 군대에서 모아난 돈으로 대학원 공부하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예수 믿고 10년 예수 믿고 소천하셨는데요, 어머니 임종을 보게 됐어요. 제가 어머니 임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임종할 때 저한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2마디가 있어요. 기동아, 미안하다, 고맙다. 그 미안하다 뜻은 우리가 돈이 있었으면 네가 의대를 가기를 원하고 의사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는 그런 뜻이겠고, 고맙다는 것은 우리 경제적인 짐을 들어주어서 정말 가볍게 그 뒤로 잘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준 것도 너무 고맙다, 막 그런 뜻이겠죠. 제가 어머니를 무릎 위로 안았습니다. 귀에 대고, 어머니 미안하고 고맙기는 어머니 내 어머니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 존재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랬어요. 버스 탈 시간이다. 버스 안에 천사가 기다리고 손짓한다. 천사가 기다린다. 요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머니가 그 말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쉽지만 부모님은 안 계신데 아쉽지만 그때 춤추시는 모습을 보면 지금도 제가 그냥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앞에 철이 들들어가지고 반찬 투정하고 가난에 대한 분노와 화를 내고 성적 안 나오면 만만한 게 엄마라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것 때 철이 들들은 것을 뻔히 알고서도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기본적인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한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있고 없고 관계없습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부모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우면 배우는 자녀일수록 부모를 내쳐버립니다.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부모를 끝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의 차이가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로서 기본적인 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자녀가 했을 때 부모가 기뻐하실까를 알고 있는 것이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키워보셔서 자녀를 키울 때 뭐 달라 하는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자녀가 대견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을 부모가 힘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러분이 뭐 봉사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 기뻐해요. 그런데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님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초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부모는 여기에 막 관심이 있는데 자녀는 저쪽에 막 관심이 있어. 그러면 부모가 해줄 것을 잘 안 해주죠. 아무리 돈이 많은 부모도 여러분이 자꾸 달라고 하면 자녀들이 자꾸 달라고 해요.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주죠. 그런데 계속 달라고 해요. 그러면 있는 부모도 이제는 없어 그럽니다. 오늘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부모의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자녀는 부모가 알아서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공유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구나. 그것도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그렇다면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 관심사는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새끼들 챙기는 문제, 그것이 온통 다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과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다르면 응답이 없습니다. 초점이 다른데,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 방향만 같이 해도 여러분은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막 풀리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또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차이보다도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것을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내팽개치고 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0마리 다 사랑하는 거예요. 왜?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은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가 긴급하잖아요. 긴급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99마리 중에 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는 그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100마리를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자녀 중에 5 자녀가 있는데 첫째 대학 나오고 둘째 대학 나오고 셋째 대학 나오고 넷째 대학 나오고 5째 중학교 중퇴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5째 가 있지만 첫째가 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디로 가죠? 수술한 큰아들한테 가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99마리를 들여두고라는 것은 기존 성도를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은 기존 성도 모두를 다 관심을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긴급한 게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 예수 안 믿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는 사람의 초점도 거기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사업이 연관되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연관이 됐을 때 여러분의 일을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어린 첫째 애 3살 때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한 10분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네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덩 떨어지죠. 혼비백산되죠. 얘가 어디 갔냐? 그런데 저희 아이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이게요, 동네에서 본 사람도 없고 유괴 당한 거야. 유괴. 경찰에 다 신고하고 방송에도 다 연락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는 대화가 없어서 그냥 문만 바라보고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런데 저는 그분을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 저를 알고 밤 9시 정도에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한 5 정거장이니까 혼자는 절대 못 가죠. 누가 데리러 갔다가 거기 내려놓은 거예요. 혼자서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더래. 애가 3살짜리 애가.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애를 보니까 갑자기 김기동 씨가 생각나더래요. 눈이 작아요. 그래서 판박이야, 판박이. 혹시나 해가지고, 아니면 다시 경찰서에 데려다 주고 해갖고 그분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평생 잃어버릴 뻔했어요. 띵동 하는데 문을 여는데 저는 그분을 모르겠어요. 모르는 분이 우리 애를, 그래서 그분이 데리고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정이 여차여차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김기동 씨가 생각나서 왔다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제가 아이 잃어버린 경험을 해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이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 집안 풍지박살 돼버려요. 전단지 뿌려가지고 온 고아원 다 찾아다니고 없으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직장 다 잃고, 처음에는 휴가 내겠죠. 그러다가 휴가 한두 번 내다가 나중에 사표 내고, 그러면서 이제 재산 다 개인적으로 다 쓰고 풍지박살 되는 거죠. 제 아내가 3시간 동안 온 동네를 뒤지면서 아이를 찾아가지고 온 모습이 정말 비참했어요. 그냥 모습 자체가 엄마가 그냥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제 아내가 외출을 할 때 화장을 한 1시간 해요. 거기서 제가 인내를 배웠어요. 도대체 뭔 화장을 저렇게 오래 하나 봤더니 이렇게 하여튼 신경 많이 쓰더라고. 그런데 최고 신경 쓰는 게 요 속눈썹 치기에 올리는 거라. 이 속눈썹 마스카라로 이렇게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이 컬 이렇게. 근데 여기 너무 예민하니까, 집중을 하니까요, 나중에 하는 모습 보니까 입을 벌리대, 입을. 그래가지고 막 꾸미고, 그 다음에 옷을 입어도 구두 색깔도 좀 맞추고, 스카프도 맞추고, 이래갖고 액세서리 브로치 하나 달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이 잃어버려가지고 찾았다가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창피한지도 모르고 아이샤도 시커먼 게 하나 내려와 있고, 신발이 한 짝이 없는데 몰라요. 그러면서 내 앞에 와서 어떻게 하고 발을 동동 거리고 있어요. 애 잃어버리니까 꾸미고 자시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탕자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반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다 반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큰아들, 맏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 뭐 좋다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재산 탕진한 것도 없고 아버지 옆에서 늘 아버지를 도왔는데 나는,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줬냐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맏아들이 기존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를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하는 일 바쁘고 내 기도도 제목도 많고 지금 내 기도 해결될 것도 많은데 그거 신경 쓸 거
없다는 식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엄마 아버지가 동생 잃어버렸는데 전국을 한 바퀴 돌고 일주일 만에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형한테, 그 잃어버린 아이 형한테, 얘야 동생 연락 좀, 관련된 연락 좀 왔더나? 그렇게 물어보면 그 형이, 아버지 저 숙제한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숙제한다고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고생하셨죠?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기다렸는데 연락 안 오네요. 정말 저도 동네에서 또 찾았습니다. 이래야 패밀리지. 아버지 어머니는 파김치 돼서 돌아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숙제한다고 바빴어요. 오늘 기존 성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막 관심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쁜 거죠. 당연히 먹고 살기 바빠야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서든 하나님이 인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저 거래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집중해서 뭔가를 주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 뭐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뭐 전화로 야 운전 조심하고 내 건강해라 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마음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유하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세한 삶의 구석구석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을 한번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생각대로 다 하다가 전혀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 무슨 문제만 떡 터지면 하나님께 처리해 달라고 하나님이 뒤처리 요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뒤처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 믿음 좋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직분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만 공유하시면 드디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반주 좀 됩니까? 반주 안 됩니까? 예. 네. 이 가사에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어떤 결론의 결단이다 생각하고 함께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죄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한 것보다 더 기뻐한대요. 스바나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나 기쁨 이기지 못해 말로 표현합니까? 너무 기쁘면 춤을 춰요. 너무 기쁘면 춤을 춘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기쁘니까 표현을 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해요. 그런데 영혼이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임발부하고 내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뻐서 춤을 추신다니까.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춤을 추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춤추는 것을, 나 때문에 춤추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춤을 추시. 이거는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남미적인 상황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춤을 추신다. 앞에 거 싹 까먹어버려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만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를 기뻐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예수 니나 잘 믿어라. 우리는 지금 너무 좋다.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어떻고 기독교는 막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하고 어떻고 정말 철의 장벽같이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영혼이 지금은 완전히 굳어 있지만 그래도 저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혹시 가족 중에 남편 중에 혹시 안 돌아온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 마음을 공유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주머니 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기도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5살 때 부산의 수영해수욕장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부산이 수영해수욕장 자리가 옛날에 요트 경기장 자리고 또 백스코, 센텀시티 거기가 다 수영해수욕장이에요. 매립지입니다. 옛날에는 수영 비행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김해 비행장이지만 수영 비행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족들하고 해수욕을 갔는데 어머니를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가 네 5살 때인데 어떻게 기억하나, 그래서 5살 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이제 버스에 내려서 막 백사장에 가가지고 이 파도 오는 걸 발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잡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아니야. 그 여자는 왜 나를 잡고 있었죠? 너무 당황하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미아보호소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미아보호소에서 아나운싱을 하죠. 빡빡 깎은 머리에 검정 고무신에 뭐 이렇게 쭉 이제 하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듣고 아버지가 불같은 성격이 아마 아예 찾으라고 난리 났을 거예요.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고 해수욕 뭐 이런 거 전혀 못하고 온 가족이 다 찾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아나운싱을 듣고 막 저한테 오시는 거야. 딱 보니까 엄마네. 엄마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오더니 저한테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엄청나게 맞았어요. 반갑다는 뜻이야. 그리고 때리고 나서 뭐 아프지도 않아요. 뭐 엄청나게 세게 때렸는데도 엄마 만났는데 뭐. 그리고 안아준 그 품을 기억한다니까요. 한 3분 5분 아마 안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디 갔다 왔냐라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애를 찾았는데 화장실 씻긴다고 집 화장실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물 받아놓고 이제 씻기는데 30초마다 이래요. 어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마음을 한번 공유해 보실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는 아마 결단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의 그 마음을 공유하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있고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면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도에 따라 다 달라요. 스포츠 신문을 보았어요. 스포츠 신문을 봤는데 아이를 찾습니다. 사진이 20장 나와 있어요. 뭐 7년 전, 10년 전, 15년 전 막 그래요.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저는 부모를 욕했어요. 아이를 어떻게 간수했길래 이렇게 아이를 전쟁터도 아닌데 이렇게 잃어버렸나, 부모가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이 있을 때 그 사진을 보고 미아를 찾습니다 하는 순간 이 부모들 혼비백산됐구나. 그 부모의 마음을 읽고 그 부모의 마음을 공유하니까 전혀 관계없는 미아 찾기에 동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할 때 작게든 적게든 많게든 정도에 따라서 이 동참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열정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단어라서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대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합니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지금. 왜 그렇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내일 이 땅을 떠난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구원이라는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뭐 전화 한번 해갖고 뭐 교회 한번 나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됐다면 너희끼리 잘 나가라 이러면요 막 아따 어머니 참 고집세네 하면서 그냥 있어요. 그러면서 차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저쪽으로 가면 자꾸 지옥 가시는데 큰일 났네. 아이고 뭐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자꾸 아이고 떨어지셨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분이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외쳐야 돼요. 엄마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꼭 예수 믿어야 돼. 됐다 이제는 골치 아프다 그런 말 하지. 어머니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정말 됐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엄마 가면 안 된다고. 엄마 마지막 갈 때 예수 안 믿고 가면 내가 울며 불며 내가 엄마 예수 믿으라고 할 거라고. 엄마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어머니 47년 절에 다니신 저희 어머니 골치 아파갖고 니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 외쳤어요. 실제로 자식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바빠갖고 뭐 그냥 한번 전화하고 아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육적인 단어를 바꿔서면 뉘앙스는 같습니다. 어머니 구조받아야 합니다. 이 구조받아야 하는 이 구조는 건물더미에 깔려 있거나 불 속에 있거나 물 속에 허우적댔을 때를 구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구조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됩니까? 3일 뒤면 끝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이 허우적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물 조금만 더 드시고 계시면 우리 삶은 너무 느긋해요. 관심도 없어요. 안타까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 주십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이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불신자가 아무리 기독교인을 욕해도 그들 잘못이 아니다. 그들 앞에 입을 다물고 있는 우리가 잘못이다. 어제 결혼 피로연에 우리 성도님 결혼 피로연에 목사님하고 잠깐 갔는데 안 믿는 분 참 많대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물론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이 이민사회를 향해서 이 현지인을 향해서 예수 안 믿고 있는 현지인을 향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그 아파하는 마음속에 저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 이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라도 지금부터 공유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 된 것은요 오늘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 되면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 똑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D.L. 무디 전도자 D.L. 무디는 벙어리 반벙어리 비유를 합니다. 내 자녀 중에 벙어리와 반벙어리가 있다면 부모는 가슴이 미어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벙어리냐 반벙어리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너희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응?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 선교사고 전도자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만나는 거래처마다 막 표신하게 막 그렇게 이런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다니는 걸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걸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냥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595장에 보면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우리의 맡은 공통적인 본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일에, 주님의 증거하는 일에, 저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공유하는 일에, 이 일에 동참하는 일에 구경꾼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과테말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네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함께 공유해서 어떤 시기로든 어떤 차이든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